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물어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자신이 진짜 구원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는 특별히 일부 교파 중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려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요? 진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이 땅에서 알 수 없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은 틀렸고 거짓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요한 1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명백한 증거들을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요한 1서 5장 13절은 그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썼는데 그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왜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 1서를 썼는지를 거의 한 숫자적으로 10번에 가깝게 밝힙니다, 그것을.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란 말과 동의어예요. 지금 그걸 다룰 수는 없는데 구원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요한의 독특한 신학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영생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동의어인데 요한 1서를 왜 썼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너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이것을 썼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아는데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런 성경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전해주는 사람들의 내피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하지도 않고 굉장히 미신적인 방식이고 오히려 저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사람들의 내피셜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말씀한다는 것을 알고 났을 때, 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알 수 없고 죽은 후에야 알 수 있다면 구원과 관련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그 속에 엄청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모르고 늘 불안함 속에 살고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와 특별히 요한 1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이지요? 요한 1서 1장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산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증거를 알려줍니다. 그 세 번째 증거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동반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든 아니면 어제 교회를 나와서 오늘 예수를 믿었든 간에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하나씩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증거들 중에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자연인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딱 구원해내면 제일 먼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신비하게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계속 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자기를 깊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물론 저처럼 좀 부족한 목사가 성도들이 설교를 이해할 수 없도록 막 해서 졸리는 건 그건 목사 책임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목사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왜?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이 말씀과 어떤 관계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요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건 만약은 우리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높은 학위를 갖고 있다 그래도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딱 영혼이 거듭나기 시작하면 쉽게 말하면 주파수가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말씀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파수가 딱 맞아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해가 되니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로 완벽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점진적으로 이전보다 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실패를 통해서 쓰라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애통과 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기 속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꼭 두 번째 증거와 비슷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더 죄를 미워하고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영적인 어떤 현상들은요 유사한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듣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증거일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명료한 증거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아는 줄? 대답해, 누구를 아는 줄?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성부 하나님인가 신학자들은 약간 해석적으로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님, 그분을 진짜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못 박아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사도가 구원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1장에서는 사귄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사귄다, 교제한다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더 소개하는데 방금 읽은 것처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다른 용어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용어는 저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거한다, 영어로 abide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이 구원을 다르게 표현했으며 그 중에 왜 구원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신비하고 굉장히 폭넓은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안다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로는 영지주의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 요한 1서를 우리가 잘 읽어내려면 영지주의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영지주의에서 알려주는 특별한 지식을 소유해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구원을 지식 혹은 이론으로만 정의한 것입니다. 나가서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무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걸 무율법이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지킬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뭘 조장한 것이죠? 도덕 폐기론을 조장한 것이죠. 인간의 도덕을 결정짓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절대 근거가 되는 율법을 없애버렸으니까 인간의 기준이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조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이것을 반박하려고 구원이라는 개념을 안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런 지식적 알미인가, 아니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식을 갖는 것인가, 이걸 말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다는 말의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차이를 명료하게 하려고 그걸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또 헬라 단어가 있어요, 안다는. 근데 여기 일부러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도 안다는 말이 야다 말고 다른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일부러 성경의 저자들이 헬라어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두 단어는 어떤 것을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데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때 쓰냐?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단어는 실제 그림 언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남녀, 부부가 어떤 육체적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쓰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처럼 단순한 지식, 피상적, 내피셜로 아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다시 말하면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또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놀라워요. 사도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영생은 뭐와 동의어라 그랬죠? 구원이라는 말과 동의어라 그랬어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이라. 이 안다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거예요. 지금요. 헬라어로 하면 기노스코가 쓰여졌고, 만약에 히브리어로 바꾸면 야다라는 동사를 똑같이 썼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 경험적, 체험적으로 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 경험적, 체험적으로 안 적이 없고 피상적이고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나쁘게 도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잘 시험해 보는 게 필요해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도 그냥 세뇌된 이 지식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지금 요한이 그 가정을 세웠거든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맞는가를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 밖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안 적이 없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로 안다면, 아니 그분 전부를 알 필요도 없어요. 물론 전부를 알 수도 없지만 전부를 알 필요도 없고 그분을 진짜로 조금만 알아도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격적, 경험적, 체험적으로 안 적이 없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그분을 진짜 안다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턱 밑에 반역의 칼을 겨누든지 아니면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길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새로운 본성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라도
새로운 본성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처음 듣는 분들 이게 뭔 소리를 하지?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한 아담과 연결되어 있고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그 타락한 본성을 아담의 후손은 우리 모두가 이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계명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은 두 번째라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할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자주 설교 때도 인용했고 특히 로마서 반에서 많이 공부했죠. 여기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자들, 이 말은 그냥 우리 몸 바디를 지칭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 영어로 플래시, 헬라어 사르크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연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다시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 모르겠어. 난 내 경험, 나는 23살에 예수 믿었다고 몇 번 간증했어요. 나는 23살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저항하고 반대하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대적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 극렬하게 저항했으면,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거 간증할 수 없어요. 나는요 진짜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나는 지옥에서 제일 뜨거운 불에 떨어졌을 거예요. 난 심지어 짧게 말하면 어느 교회에 그 자매들이 말이에요, 자매들이 크리스찬 단체들이 내가 근무하는 어디에 예배를 왔을 때 나는 문도 안 열어줘 버리고요, 일부러 막 문 밖에 막 그 자매들이 추운데 막 30분씩 떨게 만들어 버리고, 일부러요 예배 드리면 막 텔레비전 내가 일부러 크게 볼륨 높여가지고 예배 방해하고요,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았고요, 내가 수많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요 얼마나 낑낑거리고요, 얼마나 고민하고요, 심지어 나는 한 번은요 그렇게 하고 입술이 다 부르튼 적도 있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막 자연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지도 않아요. 그게 없다고 말해요. 여기 로마서 8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새로운 본성을 부어서 순종할 마음과 능력을 주실 때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 그것을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말하는데, 요한일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구원의 증거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증거도 지금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뭐라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첫째,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뭐 하는 사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한 사도는 1장에서부터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 속에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기도 하고 성령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도 될 수 있는데, 그냥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의 역사를 일으켜, 그 사람 속에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돼요. 진리의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계명에 순종도 안 해, 계명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맞은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냐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에는 굉장한 논리가 있어요. 이 논리를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뭐지요? 첫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논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해요. 세 번째 마지막 논리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안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번역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번역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번역된 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아가페 투 데우 이 말인데, 그건 여러분 몰라도 되겠어요. 근데 이 말을 아가페 투 데우 이 말을 주격 소유격으로 번역할 것이냐 아니면 목적격 소유격으로 번역한 걸 선택할 거냐, 이게 선택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주격 소유격으로 번역하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번역이에요. 계명에 순종하는 그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목적격 소유격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이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혹은 이 성경의 번역서들을 보면 어떤 성경은 주격 소유격을 선택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목적격 소유격을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 1서의 문맥에 근거하면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이 더 맞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확하게 맞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연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여기 있는 목사 개인의 경험에서도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적대적 태도만을 드러냅니다. 내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 적대적 태도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주 냉소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 아주 거칠게 막 도전합니다. 막 하나님께 욕도 하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언사를 가지고 적대적 태도를 갖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사람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놀라운 신비예요. 인간은 절대로요 강압적으로 막 하나님 믿어 적대적 태도를 버려 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적대적 문제를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적대적 태도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우리가 알지만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적대적 마음을 완전히 얼음 녹이듯이 확 녹여버리니까 그 적대적 태도를 완전히 놓고 그가 돌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똑같잖아.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어마어마한 신학적 이해 없어도 인간관계만 잘 보세요. 남녀 간이 서로 썸 타고 사랑하는 것, 부부 간에 서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똑같잖아요. 뭐죠? 사랑하게 되면 일단 서로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상대가 원하는 것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강한 욕망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나서 이제 순종하는 삶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영지주의자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이론적으로만 난 구원받았어,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고 설령 자기 연약함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도요 통분히 여기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에 순종한다.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또 똑같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 앞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계명에 순종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영지주의자들 같은 뇌피셜과 거짓된 이론으로 살면 안 돼요.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해. 다시 14장 21절 읽어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요,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걸로 끝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볼 때는요, 그냥 비그리스도인은 이게 뭔지도 일절 모르는 거고요,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 신비한 축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다시 그게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뭘 받아요?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누구를 나타내줘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준다고 말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끝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존재보다 더 분명하게 존재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앞서서 인도하고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막 강요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너무나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임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즐겁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으나 그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과 저에게 도전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계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에 순종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한 특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